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이 새벽도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온 영광 혼인 마음과 육체의 강건함을 성령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오늘 또 아버지를 깊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할 때 한 분 한 분이 생명의 충만함을 체험케 도와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한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나날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기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 유정자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정책과 또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회의원들 특별히 믿는 국회의원들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비성경적 법률들 동성애 차별금지법 관련된 것들이 상정되거나 발의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전세계에 계신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돌보시고 사역을 기름 부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잘 하나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2023년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속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새심을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십자가의 복음이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김정은 정권, 독재 정권, 70년 정권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밝은 날이 밝아올 수 있도록 정치범 수용소와 강제 노동소에서 고통받는 크리스찬들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부르짖는 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마지막 때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령 공동체로, 능력 공동체로, 증인 공동체로 예수님이 세우시면 세움에 따라 온전히 세워지가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는 전대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붕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가장 연약한 교회인 저희 살아있는 교회도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하나님 비전을 주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놀라운 영광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빚어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그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을 통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브리스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세워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새벽도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되어지지만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오 성령님 한 분 오늘 하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깊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진리가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종 또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부터 16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장 6절부터 16절 같이 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일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부터 16절 말씀 중심으로 양심적인 리더 목회자 바울, 양심적인 리더 목회자 바울.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가 이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리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6절 말씀과 같이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 그 마음이 되어져서 뭐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양심이 살아요. 양심.
깨끗한 양심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기능을 못하는 양심이 기능을 해야 돼요. 화인 맞은 양심. 여러분, 사단마귀의 노예로 살다 보면 우리 양심이 화인 맞듯이, 그러니까 기능을 작동을 해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크리스천이 되면 살아는데, 왜냐하면 성령님은 세 가지로 없어요. 세 가지. 영교와 직관과 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직접 말씀도 하시지만 양심으로 많이 말씀해요. 양심. 직관, 느껴지는 거죠. 육감이죠. 육감. 보통 여자들이 남편에 대해서 육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네. 그건 인간의 감각이고, 직관, 그냥 성령님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알아지는 거죠. 또 하나는 양심. 그래서 세 가지의 방법으로 성령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영교, 직접, 또 직관으로, 또 양심으로. 그래서 양심이 살아나야 여러분들이 내가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았구나. 내가 이런 행동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구나. 깨닫게 된다고. 알게 된다고. 자,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를, 자, 이 본문 말씀 보면 제가 다음 13일부터 또 내일부터 또 이어서 하겠지만, 모레부터, 자, 그 7절부터 10절까지는 희생과 사랑에 대한 양심에 대해서, 희생과 사랑에 대한 양심에 대해서, 또 11절 12절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양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사랑과 희생의 양심에 대해서, 이 목회를 할 때 그렇게 행했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7절 봅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권위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 집에 유하라는 거예요. 여행할 때 배낭이나 전대나 돈을 가지고 말라는 거예요. 그 집에 유해서 그 집에서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목회자로서는 마땅히 권위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양떼를 위해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참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면서도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어떤 자가 돼요? 유술한 자가 돼요. 폐를 끼치는 완전히 반대말이죠. 분명히 권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위대로 하지 않고 유술한 자가 돼요. 유순이 뭡니까? 유술은 다른 말로 부드럽다. 어린아이를 돌본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유모가,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옛날에는 좀 부유한 집들, 이 당시 데살로니가에 처음에 어떤 분들이 누굽니까?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긴 낳는데 누가 길러야냐면 유모가 길러요. 유모가. 좀 부잣집들은 직접 기르지 않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그 귀부인들이 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부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그럼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기릅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정말 따스하고 부드럽고 포근한 마음이 돼서, 그렇죠? 항상 같은 눈높이로, 악에 맞춰서, 그렇죠? 이렇게 부드럽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자, 이것을 여러분
어린아이는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보통 동물은 나면 몇 시간이면 제가 서로를 보니까 한 난지 뭐 조금 있으니까 뭐 애미가 좀 핥아주더니 몇 번 핥아주더니 걸어가요. 근데 우리 아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아기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뱃속에 이렇게 있어야 되죠. 세상에 나와서도 뭐 소같이 두 번 이렇게 핥아주면 몇 번 핥아주면 지중지중하게 걸어갑니까? 아니죠. 수많은 시간을 오랜 시간을 쉽게 얘기하면 기다려야 돼. 여러분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뭐냐?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저도 마찬가지. 제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 빚어지는데 12년 차 오고 있거든요. 13년 차 이제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빨리빨리 해주세요. 아니 제가 부족하긴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빨리빨리 해주셔야지. 언제까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맨날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주님 하나님이 저의 뼛속까지 저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어미 태에서 수정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 읽었을 조직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연약한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를 종으로 세워놓고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저 덜 떨어진 신광식 제가 봤을 때도 제가 좀 덜 떨어진 게 많더라고 보니까. 처음엔 덜 떨어진 게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보니까 덜 떨어진 게 많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참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나를 하나님이 기르고 있구나. 네? 이 말씀이 제 뼛속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네? 유순하여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면서 저를 길러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근데 가장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다려야 돼요. 유순하여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이게 정말 어려운 말씀인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도 목회를 해야 되고 여러분도 리더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는 실수했습니까? 안 합니까? 실수하죠. 어린아이는 아기 때는 어떻습니까? 똥기저귀를 못 갈아요. 혼자 뭘 먹을 수 없어요. 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걷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됩니까? 처음부터 걷습니까? 누워만 있다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해주는 대로 다 하다가 뒤로 이렇게 배지기라 그러죠. 그리고 잡고 일어나서 걷는 데까지 3,000번 넘어 3,000번. 근데 우리는 그래도 뭡니까? 어린아이니까 내 아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8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하는 자 됨이라. 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다른 말로 기대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기대합니까? 야, 너 부모가 그렇게 해줬으면 돈 벌어야지. 부모를 잘 공경해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아이한테는.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목회자로서 항상 마음이 힘들 때가 언제냐, 상처받을 때가 언제냐, 기대할 때. 이 상대방을 어른 취급해버리면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제일 어려운 단어가 인내예요, 인내. 기다림.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보니까 인내가 너무 약한 거예요, 인내. 특별히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을 보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 저도 마찬가지고. 인내하지 못해서 인생의 패배자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내를 훈련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인내는 훈련하셔야 돼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확신하노라.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빚어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유순하게 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부드럽고 따스하게. 막 어떨 때면 신경질 나고 짜증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로 내가 인정을 한다면 되는데 이걸 자꾸 성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밑바탕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깊은 곳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깨달아진다. 오늘 여러분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니들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이 어린아이는 실수하고 또 문제들을 일으키고, 그때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죠. 이 찬양은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면 본받을 찬양으로 하는 부르는 찬양인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너무 좋아하지만 부를 때마다 그래,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부터 임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유지될 때 우리도 모르게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늘로부터. 그러면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지 않으면 뭡니까? 어린애 같은 그 모습을 가진 그 영혼들을, 그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온전히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온순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유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말로 부드럽고 따스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인내한다는 거.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에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신경질 나잖아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대할 때에도, 내 자신을 대할 때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인내하되 우리는 모르게 인내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순하지 않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대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어떤 때는 보면 너무나 급할 때가 많아요. 제 마음 자체가. 그래서 사랑과 희생을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양심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불순한 동기가 아니라. 그렇죠? 간사함이나 아첨함이나 속임이나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8절 끝에 있는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8절에 보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이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거든요. 여러분, 목숨까지도. 이게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저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목숨까지도가 안 돼요. 조금은 되는데 이 목숨까지도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싹군. 목숨까지도가 안 돼요. 쉽진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녹아들어야 돼요.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녹아들어야 돼요. 자기 아들을 몸짓겨 피 흘려 죽여서 나를 그 사랑하는 그 사랑. 내면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불순한 동기 갖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뿐, 복음, 거기까지는 조금 되겠는데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조금은 희생할 수 있는데 이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왜? 아직도 이기적인 마음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목숨까지가 된다면 어느 경우도 유순한 유모가 자녀를 기른 가치가 되겠죠. 이게 안 되니까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희생해서 했는데 그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불평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깊은 곳에부터 나도 그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주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목숨까지도 됩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는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나는 참 목자가 아니라 싹군 기질이 많은 목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쉽게 하면 억지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기뻐했대요. 기뻐. 우리는 순종을 할 때 뭐예요? 기뻐하며 합니까? 억지로 할 때도 많잖아요. 저도 이 목회라는 작은 일이지만 이걸 하면서 하긴 해요. 근데 기뻐하면서 하기보다
할 수 없어서 마음은 좀 뭐랄까 하고 싶지 않은데 예? 끌려가듯이 하긴 하는데 순종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할 때가 제 안에 많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참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저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 저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듯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지금 잘 안 됩니다. 온전한 목자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싹국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 마음 가운데 더 인내하고 더 기다리고 무엇을 할 때 목숨까지도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하자. 감사함으로 하자. 이것도 하나님께 할 수 있어서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면의 동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냐 안 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8절 말씀과 같이 7절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그냥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8절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몸 찢겨 피 흘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면서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가페의 사랑,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주고 싶은 이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이 새벽에 주님, 이러한 사랑이 임해서 목숨까지도 억지로가 아니라 주는 것을 기뻐하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과 비춰보는 거예요. 성경은 거울이에요.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 하나님 말씀 비춰볼 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가? 주주로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 말씀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지, 목사라면 얼마나 싹군인지, 리더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가짜 같은지, 내면의 동기는 뭔지 하나씩 우리가 알아갈 때 조금씩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조금씩이라도 갈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깊이 한번 주님 사도 바울이 이 7절 8절 말씀 보면서 제 자신을 비춰봅니다. 얼마나 저는 기다릴 수 있는지, 얼마나 인내하는지,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지, 내가 정말 그런 상황이 될 때, 희생하는 상황이 될 때 목숨까지가 되는지, 그리고 기뻐,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하며 할 수 있는지 제 자신을 들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에게도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하며 살면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어렵고 부담스럽고 잘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인내, 기다림, 기다리는데 우리도 모르게 불평하고 짜증내고 때로는 실망했다고 상처받았다고 말하면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사랑함이로라.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목숨까지 내줄 정도,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뻐함으로 행하는 그 고백, 정말 하나님 부담스럽고 힘든 내용입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아가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사도 바울을 온 영혼 육을 덮었기에 그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저를 비롯해 한 분 한 분 오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육을 덮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하심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조금만이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이 새벽에 주옵소서. 이기주의적인 마음, 나만 살겠다는 마음, 조금 더 희생하지 않겠다는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들을 최대한 우리가 배제시키며 이타주의적인 마음, 희생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기뻐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한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나오다 도중하차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찾아가 주옵소서. 다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주님 꼭 와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보내주십시오. 2023년 하나님 브리스라 어떤 동역자들이 소중에서는 좋은 영혼들이 와서 말씀을 통해
양육되고 훈련되어져서 성리로 세워져야 되겠사오니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 깊이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한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주를 외치며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약해도 낙심하지